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동행, 오늘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하여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만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공간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를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은혜 없이 이 예배당을 떠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서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예전에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 잊어버렸었습니까? 기도 안 잊어버리시고 오늘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아멘. 기도 안 하시면 졸려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이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신정자 권사님도 간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 은사를 회복했다라는 간증도 해주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불처럼 뜨겁게 은혜를 주신 이후로 40일 동안 잠을 안 재우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잠을 안 재우셨어도 피곤한지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지요. 특별히 같이 영어를 배우는 이제 이 가정이 있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 전에도 따박따박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저를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가까이 지내다가도 나중에 이제 피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자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달려갔더니 이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요로결석이라는 것을 이제 걸려가지고 미국은 이제 캐나다는 911인데 911을 불러놓고 이제 응급실에 가면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응급실 가면 기본이 이제 몇천 달러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병원을 안 가고 싶지만 너무 아프니까 일단은 911을 전화를 해놓고 떼굴떼굴 굴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니까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어요. 그 결석에 있던 돌이 다 나와버리고 아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굴리에 왔던 이 응급 구조 요원들이 보고 그냥 웃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길이 열렸고, 마침 또 그분 그 가정을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돼서 교회 근처에서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내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 날인데 밤에 새벽 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주은이인데, 주은이 아빠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새벽에 2시인데도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만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밤에 자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지원이 아빠였는데, 지원이 아빠가 서울대도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명석하고 또 착한 또 아빠였는데, 그 지원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밤에 잠에 꿈을 꿨는데 어떤 자기가 분명히 지원이 엄마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2명이 내가 그동안 너랑 같이 잘 살았는데 이제서야 나를 내보내려고 그러더니 너무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더니 째려보고 나는 혼자 못 나가. 그리고 지원이를 데리고 나갈 거야. 그리고 끌어안고 나가려고 하는 거를 지원이 아빠가 꿈에서, 지금 꿈에 얘기하는 겁니다. 꿈에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안 된다고 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부터 지원이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분들도 지연이 엄마 쪽에 오빠가 박수무당이었고 무속신앙에 깊이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아, 우리가 내일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싶어서 병원에 구급차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저도 그때 뭐 초신자여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찬송가, 보혈 찬송가 하나 알려주고 같이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법 알려주면서 엄마 아빠의 기도에 힘이 있다.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 우리도 여기서 같이 기도하겠다. 한참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도 새벽에 같이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얘기 듣기로는 함께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고열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다음날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 전쟁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 싸움에 대한 이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다음에 저한테 또 느껴지게 해주셨던 것이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은혜만 받으면서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일까 잘 몰랐는데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라고 선포하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들길래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죠. 실제로 검은 물체가 도망가서 어디에 숨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숨는 모습을 가서 쫓아가서 봤더니 TV 다이 밑에 어떤 책꽂이에 책 속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서 봤더니 예전에 지금 우리 강정혜 권사님은 예수님 믿고 이제 권사님 되셨지만 저 캐나다 간다고 주문 있잖아요. 막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주문책 같은 거를 주고 부적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모르게 그 책 안에 꽂아놓는 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거기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빼서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악한 권세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얽어매려고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다가 혹시 오늘 부부끼리 싸우신 분 계세요? 다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도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6시가 좀 넘어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강단에 쓰기 전까지 말씀 전할 이면필 목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오늘 말씀을 받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 깨우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1절 한번 보세요. 찬송가 357장 1절. 찬송가 357장 1절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을 깨어 새벽에 주님 앞에 온전히 비추는 그 이슬처럼, 또 햇빛처럼 우리 영혼이 주의 권능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일 것이고,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을 이 말씀으로 하는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눈에 보고 예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에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배당에 앉아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알아야 그분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우리에게 알려줄 이가 없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그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복음의 비밀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강조할 때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도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 같은 체험을 꼭 해야만 합니까? 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령의 불로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또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예전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만홀히 여겼을 뿐,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분명한 사실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밝히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가 약속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샘솟는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뱃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발 이 심정이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심장이 고동치는 것이 나를 위해, 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벅찬 감격 때문에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면서도 나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렇게 고동치는 소리로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숨질 때에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루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참 성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진리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때서야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 할렐루야. 성경을 펼 때마다 또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 같이 단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려내는 생명수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그 성령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진리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태초부터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끊임없이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쉼없이 그 사랑의 물결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그 축복이, 은혜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진리이며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에 오직 성령을 받아야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수 샘물처럼 부어진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란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면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그 빈잔에 넘치도록 주의 기름을 부으셨으니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란 무엇이란 말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찬미하는 그 찬매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감격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유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감격, 그 감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 흠양하시는 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향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라면, 진리의 영의 놀라운 은총이라면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수처럼 찔러지게 하셔서
살아있고 운동정이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우리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보혈이 잔뜩 묻은 그 손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망가져있던 우리를, 낙심하던 우리를, 좌절하던 우리를, 넘어져있던 우리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온기가 묻어있는 질그릇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 질그릇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천국의 보화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어지고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별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하였을 때에 우리 마음과 심령에 있던 모든 찌꺼기들, 허물과 죄가 살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정점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예수의 향기가 있는, 예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선포하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와 더불어 죽고 그 번제단 위에 각을 띄워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살라지는 그 향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주는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옛사람이 벗어져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서 그렇게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올려드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안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예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항상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실 그 성령의 불길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 예비하고 계셔요.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지적으로 주님께 돌이켜 그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였을 때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신령한 축복, 성령 안에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해방의 역사, 죄와 사망의 법이 벗어지는 놀라운 자유의 역사,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의 껍질이 하나씩 벗어지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더럽고 흉악한 모든 죄들이 쏟아지며 마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번제단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더럽고 그렇고 냄새나는 죄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하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추함을 주님의 불길로 사르셔서 생명과 그 놀라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배당 나갈 때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봐라 새 것이 되었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된 모습으로 바꾸셨다면 나도 바꿔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참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사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입어야 비로소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